49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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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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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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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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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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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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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네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잠언서 2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7장 14절에서 27절 말씀, 교재 156쪽 157쪽에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리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롤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찍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이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또한 사람은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을 때는 서로 배치하며 서로 대적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생각해 봅시다. 각자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각자의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 마치 세상을 살아갈 때 독불장군식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모르겠지만 대공황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규칙도 없고 질서도 사라지는 개개인만이 나타나는 그런 세상, 아마 그런 세상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올바른 인간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우리는 그 인간관계 가운데 어떻게 서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관계가 무엇이고, 또한 나는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 무엇입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듯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당시에 철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런 물질이 바로 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과 철로 서로 부딪히면서 단련시키는, 그래서 더 튼튼해지고 날카롭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철끼리 서로 갈아서 농기구나 도구를 아마도 만들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철을 날카롭게 만드는가? 이 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 말은 곧 친구와 친구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서로 빛나게 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철이라는 것이 친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교훈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빛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 성경책 밑에 나온 난해주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갖고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빛나게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날카롭게 한다라는 뜻과 같다라고 난해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한번 칼갈이 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칼갈이 할 때 돌로서 칼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쇠붙이끼리, 칼끼리, 철과 철끼리 서로 칼갈이 하면서 서로 간에 단련되어지고, 또한 빛을 비추게 되어지며 날카롭게 되어지고, 또한 서로 간에 빛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좋은 친구와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지적 능력으로나 서로 간에 도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 가운데 서로 간에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진다는 것이죠. 서두에 잠깐 언급했듯이 사람은요,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부딪히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혼자 산다는 사람이 있죠. 마치 혼자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의 테두리가 작을 뿐이지 분명하게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연습할 때 중요한 파트너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페이스 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페이스 메이커들은요, 그들의 역할은 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 일정한 페이스로 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기록 경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바로 페이스 메이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 메이커들은요, 선수들에게 사기 진작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선수들이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 바로 이 페이스 메이커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국제적인 그 마라톤 경기에서요, 공식적인 페이스 메이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두 그룹 가운데 함께 띄워주는 역할, 그래서 지치지 않고 더 힘을 내어서 기록 경신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메이커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죠.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경쟁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경쟁자가 있을 때는요, 좀 더 집중하게 되어지고, 좀 더 긴장하게 되어지고, 좀 더 열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경쟁자가 없으면 긴장이 느슨해지고요, 그리고 또한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에게도 중요하고요, 경쟁자라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간에 긍정적인 효과를 맺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상대방에게 있어 어떠한 역할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리 라이벌 관계라고 할지라도 서로 간에 협력하고 또한 때로는 경쟁하면서 같은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기와 질투심 또한 적개심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서로 간의 경쟁으로 통하여 서로 간의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과 함께 같이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라이벌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사람을 만날 때에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깨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연단되기도 하고, 또한 그들과 만남 속에서 훈련이 되어져서 오히려 내가 성장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향하여 정면교사를 삼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반면교사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될까요? 정면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닮고 싶은 사람, 정말 존경할 만한, 존중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단점을 철저하게 숨길지라도 나의 단점은요, 언젠가 사람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시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단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상대방에게 그대로 비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는요,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무심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도 모르는 습관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제가 나온 영상을 모니터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심히 긴장을 하거나 당황했을 때 저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모르는 습관이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 행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그런 말들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쳐야겠죠.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었다,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었어, 미안해. 그게 끝이 아니라 미안하다고 한다면, 상처가 된다고 한다면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물론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신뢰하는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되죠. 혹여나 내가 실수한 것이 있지 않았는지, 혹여나 내가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말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것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극히 겸손한 자세가 아닐까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입니다. 서로 일방적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영향을 끼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점은 우리는 진실한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는데 축복과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죠.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저주같이 여긴다. 이것을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는데 어떻게 저주같이 여기는가? 축복은요, 긍정적인 언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긍정적인 언어를 구사했을 때 상대방은 부정적으로 여긴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축복을 언제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달라지게 느낀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해 보면 축복을 언제 어떻게 한다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까?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그대로 이 내용을 해석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른 아침에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큰 목소리로 소리를 치면서 외칩니다. 그 단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그 언어가, 그 단어가,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을 주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단잠을 깨우는 말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소리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고통과 상처로, 불쾌함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성경책 내용이 또 우리 난해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이른 아침이라는 단어가 밑에 보면 부지런히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난해주로 우리가 의역해 보면 부지런히 큰 목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자, 큰 목소리로 이웃을 축복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축복이냐? 상대방을 위한 축복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이렇게 축복을 한다, 사람들 보십시오, 보이기 위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축복은 누구를 위한 축복이어야 됩니까? 상대방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축복을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나를 위한 축복이에요. 상대방을 향하여 축복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축복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서 여겨지는 것입니다. 축복은 누구를 위한 거?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상대방이어야 하고요, 축복받을 사람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말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받을 그 상황을 무시한 채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전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요, 바로 상대방을 오히려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이 담겨있지 않는 사랑의 표현은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만 남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첨과 아부와도 같은 말이죠. 아무리 훌륭한 미사역으로 표현하고 꾸몄을지라도 그 안에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소리와 마찬가지고 듣기 싫은 말과 마찬가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진심 없는 말, 진정한 사랑이 담기지 않는 말은 아무리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 꽹과리 같이 시끄러운 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진심을 담긴 그런 언어를 구사하며 사랑이 가득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실한 관계, 진심이 담긴 관계를 우리는 서로 간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참된 언어를 구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향하여 죽게 하듯 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랑을 품고 있는 존재로서 이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을 품고 있는 자로서 진실함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하는 우리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도 마땅히 축복받는 존재가 되어지고 또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인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훈점은요, 최선을 다해 주어진 관계를 견고하게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3절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떼를,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또한 마음을 쏟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지런히 살피라는 것은 양떼의 얼굴을 기억하고 또한 건강 상태들을 세심하게 살피라는 것이고요, 또한 마음을 두라는 것은 한눈 팔지 말고 세심하게 돌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를 향해 목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게 돌보고 그들을 아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청지기의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맡겨진 양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멋대로 제 갈 길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은, 목자로서 그 양들을 우리가 먹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25절 가운데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25절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맡겨진 양떼를 먹이기 위해 풀을 베어도 또 하나님께서 풀을 주실 것이며 또 산의 꼴을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힐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들을 소중히 여길 때에 그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의지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맡겨진 가축을 잘 키웠을 때 양을 통하여 양털을 얻게 되어지고 또한 염소를 통하여 밭의 값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며 또 염소의 젖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맡겨진 양들을 먹이고 입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정직한 보상을 우리에게 대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또한 땀 흘린 만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돌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영혼이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진 양들이 없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맡겨진 영혼들, 맡겨진 양들은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옆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혼들, 이 양들을요, 한정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소홀하게 여기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소홀해졌다고 해서, 깨어졌다고 해서 그 양들이, 그 사람들이 나의 양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깨어진 관계일수록, 소홀해진 관계일수록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잘 접해졌을 때, 또 소홀해진 관계가 잘 아물어졌을 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지고 둘도 없는 소중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의 양임을, 그들이 나의 소중한 영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째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둘째는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셋째는 최선을 다해 현재의 관계를 온전히 견고히 세워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관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가까운 관계 가운데 이러한 양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양들을 오늘 한번 되돌아보시고 과연 나는 그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가, 과연 말씀대로 잘 먹이고 있는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혹여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바른 관계로, 온전한 관계로 세울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 보시고, 나는 과연 어떠한 관계로 그 사이에 서 있는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그 부르심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절함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거짓과 욕심에 따라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만약 그렇다면 다시 관계를 재정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값진 사랑을 통하여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정면 교사가 되어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맺어진 관계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들을 우리가 온전히 먹이며 돌보며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귀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귀한 상급으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중보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하나님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몸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놀라움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친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장경자 권사님 20일 작정하며 8번째 소원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권사님의 소원함과 또한 바람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그 기도를 하나님께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의 무릎과 눈물을 하나님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들어주시고 보아주시고 닦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권사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을 들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우리가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잘 돌보아 하나님께 온전히 귀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보에 나아갈 때 우리 남북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하여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무엇보다 코로나 종식 또 안전하게 백신 가운데 부작용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이